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민수기 16장 1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와 그의 무리를 향해 분명하고도 신속하게 재판이 내려졌습니다. 대적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불에 완전히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16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 있어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할 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는 반역자들과 논쟁을 벌인 뒤 다시 한번 다음날 분향을 통한 제의적 대결을 통보합니다. 제사 집행권의 가능성은 레위인에게만 국한되므로 이 분향 제사는 고라와 그의 집안의 레인들이 참여할 것이나 이 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모든 지파들의 지도자급 인물들이 대거 250명으로 구성된 불법적 분향단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250명이었으며 모세는 각자에게 자신의 향로를 준비한 뒤 불을 담아 들고 올 것을 요구합니다. 이 향로들은 불법적인 비품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이튿날 각자 향로를 들고 거기에 불을 담아 회막 앞에 등장했습니다. 추록컨대 그들이 사용한 불도 번제단에서 가져온 합법적인 불이 아닌 다른 불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7절에서 향로에 불을 담으라 라고 말했지만 여기서는 불을 담으라는 말을 하지 않은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복을 피하기 위한 누락이 아니라 고의적인 생략입니다. 46절에 보면 재앙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모세가 아론에게 향로에 제단의 불을 담그라고 명확히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250명의 배교자들은 이튿날 불법적인 불을 담아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을 드리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받고 죽은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그들도 다른 향로에 다른 불을 담아왔기에 분향제사의 결과와 판정은 이미 처음부터 예견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분향의 제사들이 진행되고 있고 아무런 징후가 없자 고라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제사를 받으신 줄 확신하고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고라가 회중을 선동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자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회중 전체를 멸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앞서 회중 전체가 배교와 불순종으로 인해 멸망할 위험한 상황이 이미 두 차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의 중재와 탄원의 기도로 백성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또다시 전멸에 당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회중 전체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을 통해 우리는 고라와 몇몇 주동자들에게 적극 동참한 사람들이 250명의 고라 족속을 비롯하여 루벤 지파 일부였겠지만 암묵적으로 회중 전체가 이에 동조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19절은 이것이 사실임을 명확히 진술합니다. 물론 회막 앞에 모인 온 회중은 백성 전체의 일부로 보입니다. 다른 백성들은 여전히 다단과 아비람과 더불어 자신들의 장막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이 온 회중은 모든 백성의 능동적, 수동적 참여를 포함하는 표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모세의 향변, 즉 한 사람이 범죄할 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는 주장은 궁색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반란의 책임은 마땅히 회중 전체에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 탄원은 소돔성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과 씨름한 아브람의 중재의 노력을 떠올립니다. 다만 롯의 가족만 피하도록 했던 소돔의 사건과는 달리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모세 탄원을 받아들여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회중으로 하여금 반역을 주동한 무리로부터 멀리 떠날 것을 명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진노에도 불구하고 결코 끊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영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 것일까요? 강야에서 여호와의 영광은 언제나
구름과 불의 모습으로 현현되었습니다. 즉 16장 42절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이미 성막 위에 내려와 있던 하나님의 구름의 기둥의 강체와 크기가 더욱 커지면서 회중을 덮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불이 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5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재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몰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행하시기 전에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재앙을 피할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이르기를 빨리 백성에게 가서 임박한 심판을 알리라 하신 것입니다. 24절에 즉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즉시 백성의 대표 장로들과 더불어 다단과 아비람에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24절과 달리 고라가 누락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아닌 그들 주변의 회중에게 곧 닥칠 재앙을 경고하러 달려갔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피난 경고의 대상이 그 반역자들이 아닙니다. 또한 고라가 속한 레이지파의 고앗 가문은 성막 남쪽에 배치되는데 다단과 아비람이 속한 르우벤 지파도 남쪽의 중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 가문은 가장 근접한 거리에 배치를 받아 장막을 쳤기 때문에 여기서 고라의 이름이 빠진들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성막 남쪽 구역의 백성들에게 신속한 피난을 지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27절에서 다시 고라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도 이런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모세를 따랐다는 것은 백성의 지도자들 다수는 이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고라 일당이 멸절당한 후 보인 온 회중의 어이없는 반응은 백성들 대다수가 그 반역자들에게 심정적으로 지지를 보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모세는 그 악인들 곁을 떠나고 또한 물건도 만지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단순한 접촉이라기보다는 멸절되는 사람들의 값비싼 물건을 욕심내 빼돌리라는 행위로 이해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6장 18절에 여리고성 붕괴 후 그 바친 물건을 손대지 말라라는 지시에서 암시됩니다. 아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헤렘 전장, 즉 심판에서는 멸절당하는 사람과 재산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것을 사람이 몰래 가져가면 무서운 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중이 그들의 장막에서 떠났으나 다단과 아비람 및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그들의 가족 모두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장막 밖으로 나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이들은 다단과 아비람의 일족, 즉 그들 아래 딸린 대가족의 식구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기서도 고라는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라는 현재 250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해막 근처에서 집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일족 사람들은 자신들의 처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고라 가족들이 언급되고 있지 않으나 32절 이하에서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이 땅속에 휩쓸려 들어간 것을 보고합니다. 하지만 일부 고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여 장막에서 피했던 것으로 추론됩니다. 왜냐하면 26장 10절에서 11절에 고라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비로 하를 면했다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살아남은 그들은 훗날 레이지파에서 성전의 음악을 맡는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특권을 누렸으며 몇 편의 시편을 남겨 신앙의 모범이 되기도 합니다. 쓸어내다 라는 뜻의 동사는 이 재앙의 성격을 잘 나타내줍니다. 싹쓸이를 통한 완전한 파멸에 이른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서도 동일한 동사가 사용됩니다. 역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땅에서 모조리 죽임을 당했으며 재산도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한 지역에 멸절의 재앙이 떨어질 때 의인도 동반해서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의인들에게 사전에 그곳을 떠날 것을 경고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롯과 가족들이 피하게 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 재앙을 모면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회중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십니다. 16장 41절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회중은 어떤 의미에서 그 반란의 방관자이자 소극적이긴 하나 분명 동조자였던 것으로 암시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피할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모세는 자신이 전달하는 경고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들에게 내려질 형벌이 평이한 성격의 것이라면 자신은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닐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말을 거짓말로 취급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매우 특수한 징벌이 내려진다면 그 자체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증명될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단언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나타낸 동사 바라가 사용됩니다. 이제 무리에게 흔한 성격의 징벌이 아닌 전혀 새로운 충격적인 징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것은 땅이 갈라져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소유물과 사람까지 스올에 빠지는 징벌입니다. 구약에서 스올의 기본적 개념은 망자의 세계, 곧 지하의 세계입니다. 대지진이 발생해서 사람이 땅속에 빠져 죽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람이 집단으로 빠질 만큼 거대한 틈이 생기는 지진은 소설이나 영화 외에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대지진으로 사람들이 몰살당하는 이유는 무너진 건물들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땅이 갈라져 반역의 무리가 모두 땅속에 삼겨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33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땅이 다시 덮이는 더욱 기이한 일이 추후에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이 재앙은 하나님의 세일, 곧 전대 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31절에서 35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해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경고한 대로 땅이 갈라져 고라에게 속한 사람과 가축을 포함한 모든 재물이 스월 곧 땅으로 꺼졌습니다. 여기서 고라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그의 죽음은 26장 10절에서 비로소 언급됩니다. 아마 고라는 자신의 집이 아니라 성막에서 분향 시합을 참여한 250명과 함께 몰살되었을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땅에 거대한 틈이 생긴 것도 놀랍지만 갈라진 땅이 다시 합쳐진 것은 더욱 그러합니다. 이것은 홍해가 갈라진 뒤 그곳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라 추적해온 파라오와 그의 군사들이 바다에서 몰살당한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모세가 전한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거듭해서 반응했던 파라오와 그의 무리는 바다에 수장되었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하나님께 반역질을 한 고라와 그의 무리들은 땅속에 매장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회중은 아마 일단 상당히 멀리 피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은 백성들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라고 진술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먼 발치에서 그 공포의 한 장면을 어렴풋이 보면서 그 비명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더 멀리 도망갔습니다. 한편 성막 근처에 아직 머물러 있었던 고라와 250명의 무리도 같은 시간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에게 내린 심판은 여호와로부터 나온 불이었습니다. 틀림없이 그 불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 속에서 타고 있던 그 불일 것입니다. 구름 기둥 속의 불은 때로 특별한 이유로 혹은 심판의 불로 밖으로 솟구쳐 나오곤 했습니다. 그 신적인 불이 잘못된 분향을 하고 있던 250명에게 떨어져 그들을 태워 죽였습니다. 앞서 나답과 아비후의 사례를 볼 때 잘못된 분향 제사에 대한 심판으로 그들에게 불이 떨어진 것은 적절합니다. 분명 고라는 땅속에 매몰되어 죽지 않고 이때 죽었습니다. 물론 26장 10절에서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라고 되어 있으나 이때 고라는 장막에 남아있었던 고라 가족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고라는 땅이 갈라지는 그 시점에 해막 입구에서 제의적 권력을 노리고 레인들을 중심으로 각 일족의 지도자급 인물 250명과 더불어 분향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매장과 하향을 통한 두 개의 심판이 거의 동시에 서로 거리를 두고 발생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 16장 1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죄를 조금도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판단하고 심판하기 위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공격을 받고 공경에 처할 때 하나님은 오셔서 공정하게 심판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모세의 건의에 도전하여 일어난 자들은 회중 앞에서 산채로 소울에 내려갔으며 모세의 지시에 따라 해막으로 올라가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원했던 자들이 도리어 소울에 내려갔습니다. 그들을 따르던 250명의 족장들도 불에 타서 죽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고 구원의 은총을 없이 여기면 안전한 길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